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11장 14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1장 14절로 2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에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은 에스겔서 11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회복을 원하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따라 하실까요? 주님이 회복을 원하신다. 주님이 회복을 원하신다. 아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모두 어떤 모양으로든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다들 한결같이 하나같이 어려움에 빠져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로 인하여 주의 은혜로 회복함이 절실히 필요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두입니다. 우리의 어려움의 이유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이 코로나 사태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대부분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이라고,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망했다고,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 모양이 되었다고 라고 불평하고들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상황적 어려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귀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코로나 사태가 오기 전부터 우리의 삶은 늘 문제의 연속이었고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문제가 계속하여 발생하였었습니다. 하는 일마다 잘 안 되고 되던 일도 뒤틀어져서 잘 되던 일이 풀리지 않고 멀쩡했던 사람이 갑자기 쓰러지기도 하였습니다. 난데없이 뒤에서 내 차를 들이받기도 하고 감기에 걸렸는데 쉽게 낫지 않고 물을 떠서 먹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날파리가 들어와서 그 물에 빠지기도 하는 등등 자꾸 나의 일상에서 무언가 이상한 일들이 생기고 있었을 적이 많았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들을 느끼고 계시다면 그거는 우리의 인생에 영적 가뭄이 들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메말라 가고 있는 우리의 상태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황인 것이지요. 요엘 선지자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요엘 선지자 시대의 사람들도 경제적으로 삶적으로 어려움에 빠져 낙심하고 시르에 빠졌습니다. 요엘서 1장 4절에 이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상황 가운데 농사도 안 되고 남는 것 하나도 없는데 황충이 먹고 메뚜기가 먹고 팥중이가 먹고 느치가 먹어 완전 쫄딱 망한 상황,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다 한 해 농사를 날려 먹은 거죠. 이처럼 인생에 남는 것 하나 없이 삶이 팍팍해진 상황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자성어로 화불단행이라는 사자성어 있습니다. 그 말의 뜻은 뭐냐면 화는 하나로 그치지 아니하고 잇따라 온다라는 거예요. 나쁜 일은 한번 생기면 또다시 나쁜 일이 뒤어 생긴다는 것입니다. 불행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더 좋지 못한 일들이 자꾸 겹친다라는 것이지요. 첩첩산중이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한마디로 내 생각대로 뭐가 안 되고 자꾸 상황이 꼬이고 나빠지는 거예요. 뭐가 안 되는 거예요. 바짝 내 인생이 말라가고 내 일들이 말라버리는 거예요.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리 가도 넘어지고 저리 가도 넘어지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병이 나더니 치료해서 괜찮아졌는데 넘어져서 또 어디가 부러지고 그만하다 하다 싶었는데 이번에는 자동차 사고가 나고 뭐 그만하다 했는데 또 도둑이 들어와가지고 집이 털리고 뭐 이런 경우가 생긴다면 뭐 이런 것들이 한 번에 오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런 일들이 자꾸 생기고 어려움이 있고 이상한 상황 가운데 몰린다면 우리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뭐가 막혔는지, 뭐가 중간에 딱 끊어졌는지, 뭐가 필요한지 우리 기도하며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는 사인입니다. 경고의 사인일 수도 있지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만나고 싶다는 사인일 수도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깨달음을 주시기 위한 영적 상황일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때 불평하면 오던 은혜도 달아나는 것이고 그때 눈물로 기도하고 엎드려 회개한다면 주의 은혜와 복이 우리의 인생의 다음 걸음에 풍성하게 채워진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이 주님이 회복을 원하신다입니다. 회복은 원래 상태로 돌려놓는 것을 뜻합니다. 건강하다가 병이 걸립니다. 의사에게 치료를 잘 받아서 병이 고쳐지면 회복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회복이라는 말은 언제나 이전의 상태로 좋아지는 것을 뜻합니다. 건강했던 사람이 병에 걸린다고 해서 그것을 회복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아팠다가 힘들었다가 나빠졌다가 이전에 좋았던 상태로 회복되어지고 매홀해지는 것, 그것을 회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려 오셨지요. 사람들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세상 가운데 오셨고 우리를 택하사 십자가를 지심으로 죽으신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형상의 회복을 주시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셨고 교회를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하려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오셨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기 위하여 이 가운데 오셨고 눌린 자를 자유하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분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원래 자유로운 상태, 원래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은혜로운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건물이 무너져도요, 원래 만들었던 설계도만 있으면 다시 그대로 지을 수 있습니다. 인생의 원래 모습을 담은 설계도는 바로 하나님께 있고 그것이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두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비록 깨어지고 부서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아가기만 한다면, 말씀 가운데 나아가기만 한다면 우리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길 외에는 우리가 회복할 다른 길이 없는 것이죠. 우리의 회복을 원하시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첫 번째입니다. 죄로부터의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스겔서 11장 18절입니다.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가장 먼저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회복하사 자유함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붙들어야 합니다. 오직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게 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할렐루야. 십자가에 주님께서 못 박혀 죽으심은 우리의 죄의 몸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지 못하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기 위하여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할렐루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의 십자가 든든히 붙들고 나와 죄로부터의 회복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죄에서 자유롭게 하려면 우리가 죄악의 것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구약에서는요, 죄악의 것들을 다 버리고 불태우고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회개하였다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신약에서는 회개하며 기도하며 거룩함을 위하여 몸부림쳤고 결단과 다짐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성경은 아담과 하와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하여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 사이에서 늘 인간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부딪히게 되어 죄를 짓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그 징계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힘들어 달려달라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사랑하사 긍휼히 여겨 구원하여 주시고 그 구원의 은혜로 행복하고 감사하게 살다가 또다시 시간이 지나 타락하고 죄를 지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모습이 계속하여 사이클로 돌아가는 연속이었습니다. 죄의 문제에서 우리 스스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면 주님의 회복의 첫 단추를 꿰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이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의 죄악에서 다 돌이킴으로 주님께 돌아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죄에서부터 자유케 하는 회복케 하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세겜의 주장이 야곱의 딸 디나를 좋아해서 강간을 하자 그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부족을 속여서 할례를 받게 하고 그들이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에 그들을 몰살하자 그 위기의 상황 앞에 자신이 하나님을 만난 곳 바로 베델로 올라가 단을 쌓고 죄악을 버리고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35장 2절로 3절까지 말씀이지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메. 할렐루야. 어려운 일이 있고 위기의 순간에 그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며 자신의 죄악들을 모두 다 정결케 하며 의복을 바꿔 입으며 주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는 제사 지내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아 바꾸어 주시며 그에게 복의 복을 주시는 장면이 창세기 35장 9절에 나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어려운 상황 앞에 놓이시고 여러분에게 힘든 하루하루의 시간이 되며 뭐가 잘 안 될 때 하나님이 사인이라고 혹시 생각될 때 우리의 죄악은 반드시 내려놓아야 하고 우리의 죄악을 내려놓고 기도하며 회개하여야 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죄악에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우리와 동행하사 주의 임재의 은혜를 우리에게 덮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두 번째 은혜는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 에스겔서 11장 19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회복되기 위하여 해야 할 것들을 하게 될 때에 우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9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한 마음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으로 먼저 한 마음이 필요하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나라가 바벨론에게 짓밟히고 빼앗긴 후에 다니엘을 비롯한 많은 백성들과 제자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들 나름대로 고통의 시간 가운데 있었고, 포로로 끌려간 자들 또한 그들 나름대로의 아픔과 힘듦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자들은 포로로 끌려간 자들에 대한 이해와 공감과 아픔에 대한 생각이 없었고, 나름 자신들은 다르며 나라를, 예루살렘 수도를 잘 지켜왔다고 생각했으며,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방인들과 섞여 결혼하고 신앙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들을 비난하며 남은 자들에 대한 비판과 비난의 목소리를 서로 높이며 서로 자신들이 낫다고 생각하고 서로 무시하고 어긋난 방향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한 마음, 즉 일치된 동일한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신 것이죠. 한 마음 말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뿐 자신의 우월함을 내세울 수 없도록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서로 일치된 마음으로 다시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할렐루야.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를 함께 걸어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들은 모두 같은 마음으로 하나된 마음을 가지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니 탓, 내 탓, 환경 탓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으로 서로 격려하여 주고 한 마음으로 살아가며 서로 사랑할 때 다시 한번 교회가 회복될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될 것이고, 여러분의 사업이 회복될 것이고, 경제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가족은 가족들끼리 함께 한 마음을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 공동체는 함께 교회 공동체가 한 마음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하고, 국가와 나라와 민족도 한 마음으로 이 어려움을 뚫고 승리하여야 합니다. 복잡한 심경, 다른 사람, 다른 곳에서 그 이유를 찾는 것, 남보다 내가 낫다는 우월한 마음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한 마음으로 가정의 회복을 기도하십시오. 한 마음으로 교회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요, 주님이 주시는 것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주시는 것들은 뭐냐 하면 새 영을 부어 주십니다. 회복의 절대적인 요소는 바로 성령의 임재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이 어려운 상황, 코로나 사태 안에서는 계속해서 꿈을 꿀 수 있고 비전을 붙들며 소망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로 이 성령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능력만이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조금만 지나면 불안하고, 조금만 지나면 초조하고, 쓸데없는 생각과 걱정이 우리를 사로잡아 잠이 안 오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온통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로지 성령의 능력만이 오늘날 이와 같은 어려움에서 우리를 굳건하게 붙잡아 줄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성령이 없이는 충만한 은혜를, 평안함의 삶을, 소망의 기쁨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 하나 있는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할렐루야.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친히 내게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우리는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주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여져서 담대한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며 우리의 삶이 거룩해져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직 성령과 동행하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임재가 오늘 저와 여러분 위에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주의 꿈과 비전과 소망을 품고 이 어려운 시절 이겨내며 승리하게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은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는 회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나 남아있었던 사람이나 서로 다른 생각으로 자신이 우월한 신앙을 지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고관들은 포로가 되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스스로를 이방 나라로 흩어진 사람들과는 다르게 여겼고 그것으로 자신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같은 마음을 불의한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1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들을 돌 같은 마음이다 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니 참 거친 풍파를 겪으면서 사신 분들은 자기 고집이 다 있으시더라고요. 특히 자수성가하신 분들은 마치 자신의 생각이 여전히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거침없는 조언이나 자기 주장을 강요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도 교회에도 많이 있습니다. 복음은 본질을 온전히 지키지만 그 상황 안은 시시각각 변할 수 있습니다. 담는 그릇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는 주님의 복음을 담는 그릇의 모습을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돌 같은 마음으로 고집스럽게 살아가며 이것만이 정답이라고 우기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어려운 시기에 부부끼리 좀 덜 싸우고 가족끼리 좀 덜 싸우고 더욱더 사랑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고 격려가 되어 더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사랑하고 걱정하고 격려하여주고 서로를 더 이해해주고 품고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에서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요 성도님들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로 우리 안에 있는 돌 같은 마음을 다 제하고 주께서 주신 은혜와 긍휼의 부드러운 마음으로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는 온전히 회복되어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들에 대해서 회복되고 하나님이 그 위에 부어주시는 것들, 그 하나가 된 마음,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또 그리고 돌 같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어져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1장 20절입니다.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죄에서부터 돌이켜 주님께 돌아오는 회복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 위에 그분의 영을 부으셔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임을 이 땅 가운데 보이사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함께 맛보아 알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의 비전에도 이 회복이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계시록 21장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로부터 회복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분의 자녀들과 마지막 때까지 함께하는 것이죠. 이는 누가복음 15장에서 말하고 있는 탕자의 비유에서와도 같은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챙겨 집을 떠나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온 아들, 아버지를 떠나 돼지 쥐염 열매를 먹을 정도로 가난해지고 인생이 메말라 버렸던 그 작은 아들이 그의 이전의 삶을 후회하며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인생을 돌이켜 그 아버지께로 돌아갔더니 아버지께서는 그를 동구 밖에서부터 기다렸다 맞이하여 주시고 그의 신분을 회복하여 주시고 그의 삶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집 나갔다 돌아온 작은 아들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메마른 인생, 안 풀리는 인생, 어렵고 고단한 인생의 길을 돌이켜 주께로 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주께로 돌아와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실 것이며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온전히 회복하여 주심으로 그 신분에 걸맞는 영적인 가락지, 영적인 좋은 옷으로 우리를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면 우리는 먹되 풍성히 먹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되실 것이며 오늘 우리는 목소리 높여 주님을 찬송하며 영원토록 수치당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주의 자녀, 주의 백성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풍성하고 은혜로운 모습과 삶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악을 돌이키며 죄에서부터 회복을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힘으로 안 되기에 주님의 능력으로 도와달라 기도하십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사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며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회복하셔서 얼른 잃어버렸던 예배의 제단으로 돌아오십시오. 말씀을 경청했던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성전 예배하지 않습니까? 성전에서 예배하십시오. 하나님께 예배하고 만났던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기도했던 그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봉사했던 봉사의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그 자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자리며 그 자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며 그 자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되찾고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열정을 되찾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자 하는 뜨거운 우리의 마음을 되찾는 자리요, 회복되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의 물꼬가 터져서 이 코로나 사태로 어렵고 힘들고 쪼그라지고 메말랐던 우리의 상황과 모습이 다시 회복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의 크신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십시다. 그 마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십시다. 메말랐던 우리의 인생에 단비가 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말라갔던 우리의 인생과 삶에 성령의 생수가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풍성함의 열매와 은혜의 샘물이 넘쳐날 것입니다. 사막의 샘으로
흘러넘치게 될 것이며 닿는 곳마다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로 인해 오늘 우리의 모든 모습이 주님 앞에 향기 나는 인생으로 회복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그때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며 우리 안에 주의 나라가 온전하게 세워질 것이며 주의 놀라운 은혜의 공동체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함께 주의 나라, 함께 그 주의 나라를 소유한 백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풍성한 비전과 은혜를 소유한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나라 민족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